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넉넉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6절에서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여호수아 9장 16절에서 2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속인 것이 결국은 진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3일이 안 돼서 그 사람들이 이 기브온 사람들이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고 얼마 떨어지지 않은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밝혀지게 된 것이죠. 그들이 있는 곳에서 예루살렘 근처에 그 기브온이 있어서 3일 정도만 걸어가면 되는 그런 곳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가서 기브온을 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모두 진멸하고 그 노략물을 가졌던 것처럼 그렇게 성읍을 차지하고 그 물건을 차지할 것이라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족장들이 그들을 치지 말라고 하고 회중들이 어안이 벙벙하다가 족장들에게 불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이미 기브온 사람들과 맹세를 해서 화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을 진멸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가서 이 일에 대해서 따지러 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속은 것이 분통이 터져도 어쩔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도 똑같은 결정을 내리죠. 그렇게 내린 결정의 이유를 2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으니 그들을 살려주겠다고 했으니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약한 것을 어기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으니 그들을 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미 잘못한 것을 돌이키기 위해서 더 큰 잘못을 저지를 수는 없다고 하는 여호수아의 말입니다. 이래서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무런 얘기도 없이 이 기브온과 화친을 하는데 그냥 가만히 두셨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맹약을 어기고 기브온을 속였다고 해서 쳤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타부타 아무런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 내용이 이 10장에 밝혀져 있는데 10장의 내용에 보면은 10장에서는 이 연합군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치러 들어오는 것을 막겠다고 가나안 전체가 연합군이 형성이 됐는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기브온이 배반을 한 것을 알고 약속을 어긴 것을 알고 오히려 버릇을 고치겠다고 연합군이 기브온을 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기브온에서는 깜짝 놀라서 오히려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이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구원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그들을 치라 해서 기브온을 오히려 구원하는 그런 일이 10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그냥 두셨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그냥 두시고 아무 말씀하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24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에게 왜 우리를 이렇게 속였느냐고 하니까 그들이 대답한 말입니다. 우리가 듣기로 아이성에서도 그랬고 여리고성에서도 그랬고 당신들이 치러 들어오면 하나님의 명령으로 모든 것을 다 진멸한다고 하는데 우리도 성이 점령당하면 모두가 죽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렇게 해서 명령하라고 하셨으니까 차라리 우리가 당신들을 속이고 맹약을 맺으면 우리 생명이 살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면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믿음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그럽게 그냥 받아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멸하고 우상에 이스라엘이 영향을 받는 것을 걱정하셨지 그들을 진멸하는 걸 우선으로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이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겠다고 하면 그들을 내치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세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면 그것을 받아들이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것,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그냥 두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명령을 어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묻지 않으시고 기브온 사람들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구약의 최정점 이 기간 중에도 율법보다 사랑이 앞서시는 분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율법의 엄격한 잣대보다 오히려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시고 그들을 살리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기서 말씀이 있다면 바로 율법을 우리가 철저하게 마음속에 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우선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고 세상의 구원이고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게 이방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누구든지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자를 받아주시는 분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용납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대단한 일이죠. 그때 당시에 가나안을 점령하고 모든 가나안에 있는 생명체는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음에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뚱한 화친을 잘못 맺었지만 그 기브온 사람들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보시고 그들을 받아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의 엄격한 잣대보다 오히려 믿음을 받아주시고 그들을 아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말씀에 따라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오늘의 이 이야기는 해프닝 같지만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을 깨닫게 되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 이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마음에 두고 아름답게 복되게 살아가는 귀한 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원히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기브온 사람들이 속인 것을 알고도 그냥 용납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지혜롭게 하나님에게 대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들을 용납해 주셨음을, 따뜻하게 받아주셨음을 저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앞세우시기보다 사랑을 앞세우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받아주시는 따뜻한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율법의 정점에 서 있는 그런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이 귀한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복되게 아름답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한날의 삶도 온전히 주께 의지하오니 주의 따뜻한 사랑으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동 기도 제목들 위해서 중보기도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강동지방 체육대회 수험생들 그리고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분들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